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포기하면 안 되는 일, 포기하면 안 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할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신명기 22장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부름을 받은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이제 살 때에 지켜야 할 기본 규례를 이제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일상생활 가운데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일들과 그런 경우에 대한 부분들이 있고, 또 하나는 또 순결에 관한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을 중심으로 이 본문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아멘. 야고보서는 어떤 사람에게 믿음이 있는데 그는 분명 자기 자신이 이제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고 자신은 교회에 출석하는 그런 성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자매나 형제가 헐벗고 굶주리고 있는데, 그리고 전혀 그를 동정하지도 않고, 그리고 말로만 번지르하게 그를 뭐 도와준다, 힘들겠다 이런 말만 한다는 거겠죠. 그렇게 하면 그 신앙은 죽은 신앙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믿는다면 그런 인색하고 위선적인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야 한다라고 야고보서는 오늘 우리에게 교훈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당연히 어떤 믿음에는 행동을 동반한다라는 겁니다.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믿음은 같이 행함도 같이 따라오게 된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하고 또한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행동하게 되어 있다라고 교훈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 내용을 보게 되면, 오늘도 오늘 본문의 내용과 같이 내용을 보게 되면 신명기 22장 1절에 동일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반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 그러니까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말은 보통 언어를 찾아보면 숨지 말라는 겁니다. 스스로 숨은 행동들을 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다시 말하면 너 스스로 속이는 무관심한 행동을 다른 사람에게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못 본 채 하지 말라는 뜻이죠. 그리고 앞부분을 보게 되면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보거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길을 잃은 소나 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그냥 잃은 양이나 소에 대한 부분들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형제 이웃에 관한 이야기임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형제나 소와 양이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너는 내 형제에게 돌려주고, 주인이 멀리 있거나 알지 못하면 집에 데려다가 잘 길러서 주인이 돌아올 때 잘 돌려서 잘 챙겨서 돌려주라는 것이죠. 또 냉정의 짐승이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세워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보고 돕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를 그냥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마음으로만 도와줘야 되겠다, 그리고 이 길을 버린 양이 있는데 어떻게 하지, 안타깝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으로 보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도와주라는 행동까지 나타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냥 보고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 못 본 채 하지 말고 행동까지 움직이고 있죠. 그러니까 행동이 있어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말고 따뜻한 인정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라는 것입니다. 밀라는 것이겠죠. 요한일서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요한일서 3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앞부분에 뭐 재물을 가져야 되는, 재물을 가지고 도와주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 뒤에 있지 않겠습니까? 보고도라는 거죠. 궁핍함을 바라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게 되면 뭐가 없다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마음 가운데 있다고 볼 수 있겠냐라고 말씀. 그러니까 마음은 있는데 행함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음식이나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들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뭐 힘든 부분들도 많이 있을 수 있겠지만, 하지만 때로는 고난을 당하고 있거나 위로가 절실히 필요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죠. 아니면 최소한의 관심을 좀 가져줄, 좀 우리의 길을 또 이렇게 내밀어야 되는, 그런 소리를 들어줘야 하는, 직접적으로 찾아가서 그런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우리의 어깨를 내어줘야 되는 그런 분들도 있겠죠. 그러니까 입술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직접 찾아가서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이 일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은 보통 우리가 다 쓰게 됩니다. 할 수 있는 영역인데 이것이 행동으로까지가 이게 쉽지 않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혹시 선을 베푸신 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새벽 기도에 오시는 분들이라면 거의 이 손길을 베푸는, 은혜를 베푸는 일이라면 거의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해보았지 않으시겠습니까? 믿음으로 행동하는 분들이 참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지 않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상황들이 발생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보통 이렇게 톡담으로 말하지 않습니까?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 도움의 손길을 다 베풀고 났는데 돌아오는 건 전혀 다른 예상 밖의 일들이 돌아오게 되는 일도 우리는 심심치 않게 발견하게 되죠. 한 번은 제가 어떤 사역을 하다가 청년들이, 이제 사역하기 전에 있는 청년들이 가끔 연락 올 때가 있는데, 그 친구가 교회에 뭐 출석을 잘하거나 신실하게 행동했던 일이 잘 없습니다. 좀 이렇게 변두리에 도는 친구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끔 이제 그런 친구들이 연락을 와서 제게 이제 가끔 요청을 하죠. 진지하게 요청을 합니다. 목사님, 요즘에 제가 생활하다 보니까 빚을 졌는데 돈이 좀 필요합니다. 돈을 좀 빌려달라고 그러죠. 제가 뭐가 있다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얼마가 필요하냐라고 물어보니까 액수가 큽니다. 몇백만 원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되게 고민이 되지 않겠습니까? 청년인데 도움의 손길을 필요한 그 청년에게 도움을 줘야 되긴 한데, 근데 제 수중에 뭐 있어야 도움을 주죠. 제가 있는 선에서 없다, 솔직하게 없다. 그런데 너가 그만큼 힘들어하니까 지금 당장 뭐 갚을 수 있는 건 아니겠지만 제가 선에서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거, 그래서 100만 원 그 안쪽 선에서 약간 100만 원 가까이의 생활비로 이렇게 제가 한번 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줬는데 이걸 우리의 양심상, 또 목회자의 입장에서 이걸 또 받는다는 게 또 그렇지 않습니까? 갚는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멋있게 얘기했죠. 갚지 마라. 생활을 열심히 생활하라. 참, 무슨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어찌되었든 이렇게 우리가 베푸면 좋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의 그런 부분들 베푸는 거 좋습니다. 근데 문제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어떤 소식이 들리냐면 이제 거짓말이라는 거죠. 그 친구가 생활이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사치스러운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돈을 다른 곳에다가 쓰게 되고, 당연히 이제 제가 받은 그걸로 다르게 또 썼겠죠. 그 사실이 이제 들려졌을 때 마음이 이게 힘든 겁니다. 어떤 마음, 그냥 뭐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다시는 내가 하는 줄 알아. 내가 다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베풀지 않는다라는 마음이 굳건하게 생깁니다. 막 그런 이제 청년들이 올라오면 이제 다시는 미안하다. 돈 거래는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확실하게 선을 딱 긋는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한 번 있었던 게 있는데, 한 번에 옛날에 이제 청년이 한 번 찾아온 적이 있어요.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 어떤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다 하는 겁니다. 가난했던 자기 어려웠던 시절들, 그런 친구들이 있거든요. 가끔 청년들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에 있던 목사님도 저도 때로는 도움의 손길을 베풀죠. 때로는 옷도 있는 거 주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에 대한 듣고 또 도와주기도 하고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게 좀 거짓말이었던 거예요. 그럴 때
도움의 손길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내밀었는데 돌아올 때는 이렇더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에게 아까움, 그런 돈이 아까운 게 아니라 사람에 대한 실망이 커진다라는 거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이젠 다시는 나는 하지 않겠다. 쉽지 않은 일이라는 거예요. 당연히 다 우리가 어떤 이웃을 바라보고 그를 도와야 된다는 건 당연한 걸 알겠는데 그 행하기까지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 어떻게 이제 말씀하고 있냐면 1절을 다시 한번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아멘. 4절을 다시 보게 되면 반복되는 게 있는데 내 형제나 나귀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여기에서 반복되고 있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반드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고 그를 못 본 채 하지 마라. 소를 잃어버린 것들, 당신의 이웃에 대한 부분들이지 않겠으면 못 본 채 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 반드시라는 말이 꼭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참 어떤 일이 발생한지는 잘 모르겠지만 반드시 그 일들을 행해야 되는 것이죠. 저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수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무였습니다. 행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에 대한 실망이 왜 없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포기하면 안 된다 얘기합니다. 이웃을 향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은 포기하지 않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까지 아니라 나아가서 행하기까지 행동하기 그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저는 사기를 참 많이 당하는 스타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우리는 그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거죠. 또 그 친구가 거짓말을 할지언정 우리는 또 한 번 더 속임을 당할지언정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되고 계속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우리는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약하고 우리를 조롱하고 속이고 또 믿는 사람에게 우리가 당연히 사기를 당한다 하더라도 또 그 일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포기 안 하면 안 되는 일, 보고 못 본 채 하지 않는 그리고 행동으로 옮기는 그 일을 우리는 포기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하루도 누군가를 보고 손을 내미는 일, 그 일들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 일을 담당하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우고 기도하는 당신의 백성의 삶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앞날과 자녀들에게 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웃이 당하는 어려움에 대하여 무관심하거나 그냥 지나치지 않게 하시고 따뜻한 인정과 도움의 손길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하여 주옵소서. 또한 하나님 이것을 행하기까지 우리 하나님 당신의 백성의 삶 가운데에 그들의 환경과 여건 또한 열어주셔서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섬기고 세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올려드리는 기도 제목 하나하나 응답하여 주시 믿고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